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한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로되,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그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앙받는 인물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요, 탁월한 정치가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직접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궁정에서 왕자로 차기 지도자급으로 바로 다음으로 일할 그런 나이에 왕성한 또는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 불렀습니까? 나이가 40대도 아닌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있는 모세입니다. 도망친 광야에서 그저 처갓집에 더부살이하는 양을 치는 목자로 힘없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압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고통을 정령히 보고 영어로 보면은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내 백성의 그런 비참함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는 영어로 보면 heard crying,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우고를 알고 I'm concerning about their suffering, I'm concerning about their suffering,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관련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처갓집에 얹혀 사는 나이 많은 80세, 여러분과 저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저도 노인이라고 호칭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80세는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습니까? 그 연세에 만약에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리이까? 나는 그저 애굽의 궁정에 있다가 도망친 그리고 광야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목자, 양치는 목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서리이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데려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내 자손의 초라함, 내 자신의 초라함,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불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재주가 없었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위대한 능력자라. 15절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위대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니까 모세가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바로의 왕에게 가서 말을 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의 내가 이 나이 많고 이 초라한 이 목축업자가 목동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하나님 그들의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절로부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맨 먼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손을,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근데 하얘지고 문둥병이 손에 묻은 거예요. 아이쿠 머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보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싹 없어진 것이.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더 합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하수에 있는 물을 육지로 가져와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뭐가 되리라? 가져오는 하수의 물이 피가 됨을 다시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백성이 믿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뭐예요? 경배하더라. 나중에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내 말 잘 못한다고 여호와께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실 모세는 애굽 궁정의 차기 지도자, 차기 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 그리고 모든 처세술, 모든 행정가, 모든 말 학문을 다 배워 익혀서 뭐예요?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능한 자가 아이고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합니다. 어둔합니다. 해가 어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좀 좋은 자를 보내고 좀 젊은 자를 보내고 능력 있는 자를 보내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좀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방문을 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방문을 가서 이 가정에 필요한 무슨 말을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복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창조했느냐? 누가 너를 있게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몸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치에 참 능해요.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세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아주 일사천리로 유수한 언어로 잘 말합니다. 근데 기도 좀 하세요. 뭐 순서 좀 하세요. 뭐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나 그거 못합니다. 만약에 저 기도시키면, 만약에 저 설교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모세의 이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지은 자 여호와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주장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손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내 삶에 요즘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은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 인원수를 따질 때는 장정 인원수를 따집니다. 그러면 장정 남자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숫자인데 만약에 그 부부로 친다면 곱하기 2하면 10,000명입니다.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때 제자 한 사람이 한 소년의 도시락, 초라한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도시락의 형편, 이 도시락의 내용물을 볼 때 그저 가난한 일반 평민들의 식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 말로 일본 말로 변또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변또가 없어서 그냥 사발에 고구마 2덩이 3덩이를 넣어가지고 학교에 도시락으로 가져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섬에 살 때 이 벤또, 밥그릇 벤또, 밥그릇 도시락 초라한 점심이었죠. 이 어린이도 어쩌면 이 소년도 어쩌면 이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식사량이었습니다. 도시락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러웠던 것은 쌀밥에 계란 얹어서 갖고 오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도시락은 참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것을 떼어 나눠줬습니다.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 생선을 나눠주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그 10,000명 이상을 먹고 난 다음에 12강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동네 한 가부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여보시게 내가 배가 고픈데 빵 하나만,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르밧 가부가 아이고 선지자님, 저희가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곡식이 없고 저희도 그 통가루, 밀가루 통 안에 가루 그저 한 줌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맷을 주워다가 떼어서 이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대접할 만한 뭐가 선지자님을 목사님을 대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저 먹을 빵 하나 만들 정도의 가루밖에 없고 그 빵 만들 기름병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네. 만들지 않아도 되네.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네. 우선은 가서 나를 위하여 빵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하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너희들이 그 사르밧 가부와 아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복이, 그런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가루통에서 가루를 건져내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를 건져냈지만 또 그만큼 있고 또 그만큼 있고 병도 이 기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아있는 마지막 그 부분을 드러냈을 때 또 그만큼 있고 또 그만큼 있고 그래서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중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루가 공급되고 계속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소량의 그 음식 재료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오히려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오히려 절을 하는, 왕이 신하를 위해 절을 하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영어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그저 나무로 깎은, 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에 사실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막힘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요일에 주말에 옆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산 것이 아주 뉴스에 나오고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신발이 낡아서 오늘 계획에 없는 외출을 해서 신발을 산 그런 뉴스가 대통령실이나 또는 뭐 이렇게 기자실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 사건을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다, 뭐 사람들은 그건 쇼다. 어떤 사람은 그래 쇼라도 좋으니까 그 많이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신발이 2년 동안 닳아서 새 신발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투구나 갑옷이나 검이 아닌 그저 호주머니에서 돌매 하나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총에다가 넣어서 그 물맷돌로 혹은 돌려서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긴 칼, 검이 아닙니다. 투구가 아닙니다. 그저 호주머니에서 물맷돌 하나, 조그마한 돌 하나 꺼내서 그 돌맷질로 던져서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갑옷과 투구와 검을 요구하십니까? 다윗은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그만 호주머니 속에서 꺼낸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그럴 때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들은 바다 밑에 대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지팡이로 그 바위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마리의 가축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음식을 공급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한 우리 여호와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에 어떤 한 작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독일 온 마을을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도 폭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교회를 복귀할 때 이 예수님의 상도 일부 파손을 입었습니다. 두 팔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몸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구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동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두 팔만을 만들어서 붙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두 팔이 없는 몸통만 있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팔을 만들어서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두 팔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그 교회 뜰에 모시겠습니까? 교회는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팔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 교회 뜰에다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 예수님의 두 팔 없는 상의 밑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몸통만 있는 그 동상 밑에 글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팔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팔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팔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었습니까?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면이나 우리의 부족한 면이나 우리 교회의 부족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위대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